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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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얼굴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구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가 자신의 소명을 듣고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게 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소명을 받은 때가 언제입니까?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는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는 어떤 해입니까? 우시야 왕이 통치하던 때에 남유다는 매우 강대하였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의 통치 시기는 솔로몬 때와 같다. 우시야 왕이 다스리던 때는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적으로 매우 풍요로움을 누리던 안정적인 시기였습니다. 주변 나라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고 백성들은 부유하고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왕이 죽게 되면서 부강하였던 남유다는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기에 아수르라는 아주 강력한 제국이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아수르의 강력한 황제 디글라 빌레셋이 이때 이제 등극하게 되면서 세계 정세가 요동치게 됩니다. 힘과 권력은 가진 세상 왕이 득세하여 유다를 위협하는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부르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셨습니까? 바로 한 장면을 보여주심으로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하늘 보좌에 앉으신 만군의 여호와를 보여주심으로 그의 사명을 깨닫게 하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만군의 여호와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고 스랍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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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천사들은 만군의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하여서 이사야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너의 눈에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세상을 뒤흔드는 그런 세상의 왕을 보게 될 것이다. 모든 세상 나라들이 그 앞에 엎드려 두려워 떨게 될 것이다. 하지만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은 바로 만왕의 왕, 만군의 주인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는 그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여라. 그리고 그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이사야가 어릴 때입니다. 이사야는 너무나 두려울 것입니다. 대들보와 같은 우시아 왕이 죽고 세상의 강한 나라들이 득세하니 세계 정세는 요동치고 그 자신의 삶은 그리고 그 나라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를 보여주시면서 너는 그분을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그 흐름에 휩쓸려서 사명을 망각한 채 그저 더 많이 가지고 더 부유해지고 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세상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을 들어서 저 높은 보좌에 앉으신 만군의 여호와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그 왕을 바라본다면은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될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명은커녕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5절 말씀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저 높은 보좌에 앉으신 만군의 여호와를 보게 된 이사야는 어떻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되었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즐거워하며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 자인지, 얼마나 패역한 자인지를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보지 못했던 자신의 더러움이 그 밝은 빛 앞에서 선명하게 보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진짜 모습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동력자 이전에 구원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6절 말씀에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죄악이 사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아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사역은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의 면류관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은 자임을 깨닫게 된다면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거는 그냥 자신을 겸손히 표현하기 위한 바울의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아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겸손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사야는 친히 만군의 여호와로부터 용서받고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 말씀을 듣고 환상을 보고 놀라운 체험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회개하며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앞에 엎드려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돌이키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완악해지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받아 순종하는 그 이사야가 걸어가야 할 길은 광야와 같은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완악해지고 더 반역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마치 나무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송두리째 그렇게 베어지고 그루터기만 남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이사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자신을 따라서 그렇게 걸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왕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먼저 걸으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누구의 손에 의해서, 누구의 입에 의해서, 누구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세상은 힘과 권력 그리고 권세를 가진 자들에 의하여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강대국에 의하여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지극히 높은 보좌에 앉으신 진짜 왕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강대국가, 세상에 힘 있는 자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통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은 크고 높은 보좌에만 앉아 계셨던 분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까지 내려오신 왕이십니다. 그 왕께서, 그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삶,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가 세상을 따라서 세상에 물든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나의 사명은 무엇인지 기억하면서 세상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거룩하신 주님을 따라서 세상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하늘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만군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기 원합니다. 세상의 눈이 멀어서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이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거룩하신 그분께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토로하며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겸손히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까지 내려오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